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 대부분 비슷해요. 첫째는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해요. 좀 불편하죠, 그죠? 사람들의 덮어두고 싶은 거. 이걸 하나님은 다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그 죄악을 처리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 벌 주시는 내용이 많아요.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가족이 죽는 것도 있고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의 결정판이 성경 마지막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시무시한데 왜 이리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노? 좀 듣기에 편한 말씀하면 예배도 자주 들을 건데 듣기 불편하니까 갈까 말까 그러다가 마음 삐치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얼르고 달르고 하다가 안 되면 두드려 패고 집 나가라, 나가 뒤지라 그러죠. 근데 그 두드려 패는 그 매질 혹은 나가 죽어라 하는 그 악담이 그게 진심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또한 더 그래요. 그게 진심이 아니고 그렇게 했어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한 말씀하시고 심한 벌을 주시는 거라. 그렇게 안 하면은 겁을 안 내거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도 하나님이 많은 그 죄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무시무시한 벌, 심판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요. 하나님 목소리 듣고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도 우리가 들었어요. 똑같이 예레미야서에도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나,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답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귀로 듣는 겁니다. 마음을 닫고 귀로 들으면 딴 생각 들고 들은 게 하나도 기억나지 않죠. 마음 열고 귀로 들으면 들을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요. 그리고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혹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지금 예배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여러분이 앉아서 듣고 계시죠? 제가 전하는 말, 근데 이거 제 말이 아닌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이걸 제가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들음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 그러죠. 언약, 약속. 어떻게 언약하고 약속하나? 결혼은 주민센터 가서 결혼 이렇게 신청하죠. 서류 써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서류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귀로 듣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난 행동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거고,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할 때는 내 들은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 법적이에요. 법적이에요. 법적인 관계가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몇 주 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되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줘요 하면 도와주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유익 혹은 실익 혹은 복,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쩌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둥바둥 사는 거, 나름 신실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하는데 그거 도루묵이에요. 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살아있는 시간 만들고 일들도 살아있는 일들로 만들어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 잘 살았네, 행복하네, 이런 감이 생겨요. 증거를 대봐라 하면 좀 말하기 그렇죠. 근데 말할 수 있는 증거보다 말할 수 없으나 내 속에 꽉 찬 기쁨이란 거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는, 그러면은 나는,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다가 지금은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에 부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래야 이렇게 부르는 거, 이 정말 이거 특별한 거예요. 이거 아버지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되면 아빠 이래 돼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래 부르게 돼요. 여러분, 이제 언약, 이제 이 맺은 이스라엘 해서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회막. 회자가 만날 회자입니다. 회의하다. 막 텐트. 만나는 텐트. 누굴 만나노?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예요. 하나님이 회막이라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마. 또한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회막으로 나오라 하셨어요.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하는데 이런 그 제사 의식 중요해요. 중요한데 하나님이 회막이라고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본뜻이 뭐냐면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해서 회막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여러분 그야 뭐 예배당에 뭐 가보자 해서 오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예물로 해서 우리가 헌금을 얼마라도 가져오면 예배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냥 뭐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와가지고 예배하는 거하고 내가 좀 챙겨 입고 나오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목욕하고 얼굴도 이렇게 약간 깨끗하게 뭐 좀 바르고 오는 거하고 그냥 막 일어나자마자 막 그냥 막 부시시하고 오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와서 예배가 달라요. 그래서 제물을 바쳐라. 근데 하나님의 본뜻이 와서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짐승을 제물로 바쳐라 한 것이 우선일까요? 예, 말씀을 들어라. 듣기 위해서 올 때 몸을 좀 단정하게 해라. 예물을 준비해라.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리고 이 말씀이 신구약에 막 줄줄 나와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순종하는 걸 원한다. 야, 너희가 뭐 짐승을 바쳐가 뭐 내가 뭐 헌금을 얼마나 했니? 그거 자랑할 게 아니고 내 말을 듣는 청종하는 것이 그게 네가 뭐 얼마 돈보다 훨씬 낫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듣는데 마음을 열고 듣는 이걸 가장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그 메시지가 그게 진짜 율법의 엑기스라. 근데 그 엑기스는 놔두고 뭐 소나 양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야, 내가 큰 거 바치네 하고서 자기가 바치는 제물로 자기의 믿음을 통치는 거라. 내가 이만한 믿음이 좋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믿으려면 뭐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그래야 뭐 다 설 때 있지 하는 그 심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시대의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아수르에서 들어온, 바벨론에서 들어온, 애굽에서 들어온 이신 저신 잡신, 그 잡신들을 섬기는 거라. 그 당시에 아버지, 엄마, 자식들, 이 가족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여신이라. 여신, 하늘 여왕이라는 여신이, 하늘 여왕, 이름도 좋죠. 하늘 여왕, 그 신을 섬기는 거라. 아니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제사를 했다가, 그러다가 나가서는 또 그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아스타로, 뭐 이런, 여러분이 뭐 비너스 이런 게 있죠. 신화에 나오는, 그게 다 여신들의 계통이에요. 그 여신들을 섬긴다고 거기에 제물을 만들고, 말하자면은 뭐 4월 초파일에 등 만들고 그 등축제에 가서 아이고 좋네 하고, 야 아름답다 하고 밤에 데이트하고 이랬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들끼리는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라. 십계명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이라도 장난이라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뭐 섬긴다든지 참여한다든지 싫어해요. 뭐 사주 넣어가지고 점하는 것도 싫고 타로 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온 가족이란 거는 온 이스라엘이 지금 거짓을 하는 거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한 거는 막 듣기 싫다. 아우, 왜 저렇게 듣기 싫은 말만 자꾸 하노? 우리가 좀 듣기 좋은 말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저리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왜 선지자들 말을 듣겠노?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목사가 막 듣기 좋은 말 해야 교회 올 맛이 나지. 왔는데 막 와가지고 막 잘하니 못하니 뭐 벌받아 주니 사연이 아닌데 누가 오겠노? 이런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성, 파토스가 아주 강해요. 진노하시죠? 사랑하시죠? 기뻐하시죠? 섭섭해하시죠? 시원해하시죠? 답답해하시죠? 탄식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백성을 왜 기도하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합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했어요. 사무엘 때도 이스라엘의 죄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내가 반드시 기도하리라 이랬어요. 왜냐?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나 교회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하신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독하다는 말씀일까요? 잘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예레미야야 기도하지 말라니까 아싸 기도하지 말라네,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네,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니까 그 찢어진 마음을 예레미야도 같이 가지니까 눈물을 흘린 거라. 야 기도하지 마라 하는 게 진짜 기도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문제가 심각하다. 예레미야야,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 봐라. 너도 보이지. 내가 어찌 내가 구원하겠노?
내가 막 다 죽여버릴 거다. 근데 이게 죽여버리겠다는 겁니까? 살고 싶다는 겁니까? 이런 선지서 읽을 때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 관계도요, 부부 관계도, 친구 관계도 이 반어법이 있죠. 이 반어법은 진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 반어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거라. 예레미야, 내 마음이 이렇다. 어찌하면 좋나? 너가 내 말을 전할 때 나의 이 마음을 알고 너도 찢어지는 마음으로 전하라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내내 눈물만 흘린 거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 이스라엘이 못되졌어요. 많이 못되졌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가. 우리는 구약의 역사가 우리 역사는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당군이 이럴 때 저기는 모세, 아브라함 이래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역사에서, 역사란 거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역사의 기결로 자기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전부 사실이고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래야죠. 본인들은 고생할지라도 역사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것들이 이 이스라엘이 이 역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현실을 치고 말하면서 어렵게 사는 거라. 애굽에, 아수르에, 바벨론에, 에돔에, 모압에, 암몬에, 또 블레셋에, 또 페니키아 사람들에 의해서 막 사방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말한 이스라엘은 남유다예요. 이 남쪽의 유다가 어려운 거라. 먹고 살기 힘든 거라. 이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차라리 우리가 저 가나안에 저 우상 여신이고 남신이고 뭐 잡신이고 저것들 섬길 때에 우리가 편했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뭐 잘 됐노?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출애굽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모세를 따라 광야에 왔는데 아이고 막 고생만 찐딱 하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막 먹는 거를 걱정하지 않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따라 나오니까 고생이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뒤에 44장 7절에 똑같은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늘 여왕 그 섬길 때에 더 잘 됐었는데 이런 거. 아이고 내가 교회 안 다닐 때 더 잘 살았는데 교회 안 다닐 때 더 마음이 편했는데 교회 다니고 나니까 뭐 돈도 뭐 안 벌리고 뭐 병도 생기고 뭐 자식도 뭐 문제 일으키고 아이고 애인도 따라가고 뭐 남편도 아내도 말 안 듣고 뭐 내가 뭐 교회 다니고 뭐가 안 되더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회 다니고 뭐 잘 됐는가? 저도 예전에 생각하면 그 어릴 때 생각하면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수요일이고 또 주일이고 예배 갔는데 뭐 무슨 예배인지 모르지만 따라는 갔죠. 갔으면 뭔가 잘 돼야지. 근데 잘 된 것도 없고 뭐 학교도 그만두고 공장에 다니고 공장에 다니는 것도 이거는 첫날 만난 야근이라. 아니 애 14, 15살 애한테 무슨 야근이 10시까지라. 뭐 되는 게 없어.
아유, 막 교회 가면은 공돌이 왔다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사람이 좋은 줄 알았더만 사람 차별을 어지간히 하대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게 내가 뭐 교회 왔는데 뭐 잘된 게 뭐가 있노? 근데 이 말은 뭐 그때 저나 그리고 교회 오래 묵고 여러분도 하는 소리라.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럴 수밖에 없는데 뭐 내가 뭐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나? 뭐 내가 교회 다닐 수가 있나? 뭐 내가 뭐 주의를 지킬 수 있나?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뭐 이래 힘들어도 뭐 내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내가 뭐 하나님이 나한테 고마워야지. 뭐 이런 생각인 거라. 네,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실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의 진실이 사라졌다. 갑자기 뭐 진실이 사라졌다 하니까 약간은 조금 그렇죠. 뭔가 비약적이죠. 진실이 사라졌다는 것은 진리가 사라졌다. 앞에 5장 1절에는 이 진실이라는 단어를 진리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인생을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단어가 확고하다는 단어랍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이 이스라엘의 진실한 것이 없어졌다. 이 뭐냐면은 막 열심히 사는데요. 뭐 결산해 보면 남는 게 없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것도 인생에 남는 거 없더라. 진실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5장 1절에는 진실도 없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도 없고 정의와 같이 나와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진실이 사라지면 정의가 사라져요. 정의는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옳다 하는 겁니다. 옳은 선택이 정의예요. 진리가 없어지니까 옳은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는 사는데 옳은 게 있어야 그 옳음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안 사라져요. 뭘 해도 그것이 살아서 우리를 살려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리가 있죠. 그 진리가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정의가 없는 거예요. 나름의 법이 있고 나름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고 뭐 각자 뭐 양심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뭐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 각자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 아버지에게도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각자가 뭐 열심히 살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 복음은 진리의 복음, 진실의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느냐? 이 진리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선택을 하게 해요. 그 옳은 선택을 함으로 또 옳은 선택을 함으로 옳은 길로 감으로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고 맑아지고 뭔가 집을 짓는 것 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짓고 뭔가 튼튼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희한하게 진리 유사한 진리 같은 게 자꾸 와요. 하나님 그 말씀 안 들으니까 하늘 여왕이 앞에 있는 거라. 뭔가 좀 괜찮지 않아요? 하늘 여왕.
하늘 대왕 괜찮죠? 그런 것이 앞에 있어서 또 막 진리 비스무리한 그런 말들 들으니까 아이고 괜찮은 거라. 뭐 하나님만 괜찮은 것도 아니고 막 저것도 괜찮네. 저쪽에 가니까 뭐 죄 이야기 안 해요. 다른 종교에는 죄 이야기 안 해. 안 불편해.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야? 믿어. 근데 마음은 저쪽에 가 있어. 그러니 진리로 놔두고 유사 진리로 살아가니 이 유사 진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이랍니다. 유사 진리는 거짓말이랍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래요. 종교와 철학 대부분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어요. 거짓말로. 이 이스라엘 사람이 나름 똑똑한 척하면서 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라. 근데 들으면은 이 거짓말이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어가지고 괜찮네 그래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죠. 뱀의 말을 들으니까 괜찮네. 논리가 있네. 넘어가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논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이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온갖 이념이 거라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 여왕 여신 사상이라는 게 옛날 그 여신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그 신전에서 성행위를 해서 여신을 즐겁게 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이 애들을 자녀를 순풍순풍 막 다산의 그 복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 이 숭배에는 항상 이 음행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여신 사상이 지금 이 현대 문화에 깔려 있어요. 동성애도 그러한 종류고요. 그리고 인간의 주체 사상, 뭐 북한의 주체 사상 말고라도 인본주의 있죠. 이 교회 같으면 가부장으로 봐요. 가부장으로. 그래서 아이고 뭐 교회 뭐 이거는 기존에 이거는 기독교 아니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없나?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도 만든 데가 있죠. 가부장 같지 않나요? 아버지 하나님. 해서 어머니 하나님처럼 성적으로 자유한 거라. 이 신전의 그 음란 행위가 지금의 이 음란 문화와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주의. 자연스럽게. 인간을 하나의 자연 속에 하나로 보는 거라. 짐승과 똑같이 보는 거라. 얼마 안 있으면 짐승과의 성행위도 옳다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나요? 자연, 말이 좋아 자연이지. 사람은 자연하고 달라요. 사람은 자연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때려치우고 현대 문화, 현대 사상, 현대 철학은 이 성경의 이 메시지를 웃기게 봐요. 무시해버려, 무시. 뭐 가부장적이니, 뭐 기득권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성도님들. 한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테스트해도 괜찮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온 시간이 있죠. 다 있거든요. 그걸로 좋게요. 이제는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평생을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맛을 한번 보려면 시간을 두고 집중력을 해야 돼요.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해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교회에서 내가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100% 아니라도 괜찮아요.
98%가 아니라 2%라도 한번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2%라도, 1%도 괜찮아요. 아니면 0.1%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만개 중에 하나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말을 하고 행동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인가 일어나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속에 있는 아니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인 거 여러분이 아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양심을 속이면 안 돼.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은 교리를 여러분에게 말한 게 아니고 현실을 말하고 싶은 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고 지금 우리 속에 남아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겨 엎드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하루하루 살려고 해야 합니다. 좀 듣기가 불편하고 행동하기가 불편해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아름답고 자유롭고 생기 있고 편안하고 쉴만하고 그리고 보람차고 뭔가 퍼즐에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살만하네. 야, 하나님 말씀 괜찮네. 야, 성경 읽을만하네. 교회 다니는 거 괜찮네 하면서 평생 교회 다니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 종으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이 저녁에 예배하러 지하 3층에 내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몰아서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